이번 집회의 주제는 사랑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 뼈저리게 느끼는, 나에게는 아무 사랑이 없어요. 사실 이제 방금 김경환 집사님 참 어머니 위해서 그렇게 애달프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아유 마음 아파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이제 능력이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부닥쳐 보면 사랑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뼈저리 느낀 거는 요한일서 또 4장 10절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희생제물이신 예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도 우리 김경아 집사님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실제로 십자가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죠. 능력이 있다 하셨는데 이와 같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그런 아픔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저는 말씀 읽을 때마다 힘을 얻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김영일이가 언젠가는 회개할 거야. 내가 십자가 지면 저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막 저렇게 나를 향해서 저렇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데 언젠가는 변화해서 내가 구세해 주는 것을 믿을 거야.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은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저러지만은 저들의 불신앙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저들이 나중에 알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불신앙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저들이 나중에 알 거야 라고 먼저 예수님이 나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8복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택했습니까?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택해서 부른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즉 나의 죄성, 내가 죄인인데, 그렇죠?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사, 그렇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사. 이런 구절이 로마서의 주제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왔다. 이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70명 제자도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그러면서 70인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일시적으로 위임하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어 보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제자들, 자,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나온 것은 뭐예요? 먼저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는 거예요. 예. 그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살게 하려고 제자로 부른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가르치려고 했던 건 뭐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나를 제자로 부른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오늘 팔복의 결론이 팔복 안에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노홍수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홍수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계획하는 것이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무슨 말입니까? 이 우주가 계속해서 운행해 갈 것을 예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 면은 인간에 대한 복이면서 동시에 인간에 대한 사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이 없는 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자로 부른 거예요. 제자를 부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한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동참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성도들을 많이 위로하면서 교회가 왔어요. 왜냐?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드니까.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위로받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너 걱정 근심 말아라. 그러면서 많은 위로 속에서 한국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제가 왕성교회 신림동 왕성교회죠. 거기 왕성교회 이제 부목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 생활하는 동안에요, 그 길자의 목사님 주일날 낮 예배 설교,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늘 설교는 위로 설교였어요. 성도들의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그 신림동이 다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힘내라, 낙심하지 마라, 다 그런 위로의 설교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위로받는 것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내가 위로자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된 거예요. 왜냐?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위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전투적인 성도들이 적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교회의 어떤 면에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위기가 닥친 것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아무리 삶의 현장이 고달프더라도 그곳에 사랑하면서 누군가 잘못할 때 그들의 잘못을 짊어지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전투적으로 살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 전체적인 어려움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저희들은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죄로부터 건진받고,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나왔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렀던 다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 앞부분을 보면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먼저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내가 목숨을 바친 것처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한목제물이 되어서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한목제물이 되어서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을 포기하지 말고 이 죄 많은 세상을 주님께 하면 하나님께로 이끌어보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른 목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팔복입니다. 그러면은 팔복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차근차근하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이 뭡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성품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계속 누구를 내세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세웠어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아버지가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친 대로 한다. 끝없이 예수님은 아버지를 내세웠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내세웠어요? 성령님을 내세웠어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제 심령이 가난한 건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만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것은 내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낮아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우리에게는 오늘날 기도로 나타납니다. 예. 기도하는 분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일반 기도를 하고 하나는 방언 기도를 하는데요.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이번에 연합운동을 하면서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부산의 사경전교회 조아브라함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방언 기도를 8시간 이상 하시나 봐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벽에다가 써붙여 놨더라고. 1시간 기도하면은 나의 덕을 쌓는 것이고, 2시간 기도하면은 이제 가정이 살아나고, 3시간 기도하면은 교회가 살아나고, 4시간 기도하면은 부흥이 일어나고, 5시간 기도하면은 이 사회가 변화되고, 6시간 기도하면은 국가, 이 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고, 또 7시간 기도하면은 전 세계에
해서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네트워크 형성이 된다. 그런 거를 써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아, 이분이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 그렇게 사신 거더라고. 하루 8시간 이상 방언기도 하면서 전 세계에서 자기를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지금 복음 전하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제가 이번에 연합운동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참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한쪽은 방언기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방언기도의 세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말이에요.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회개하는 건 뭐냐면요. 아, 내가 기도가 약했구나. 그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가 너무 약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좀 이 특성하시면서 영적으로 참 힘들다 하셨잖아요.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보통 영적 어두운 지역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예 지역을 옮길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예. 하나님, 여기서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 나 여기서 죽겠어요. 예. 그리고 이 건물 사게 해주세요. 아니, 그냥 거꾸로 그냥 기도를 시작했어요. 예. 이 지역 전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치고 기도해도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지역사회 영적 어둠이 다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딸리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 지역이 영적으로 세다는 거예요. 예? 저도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막 눈물이 나는데요. 하나님, 이 지역의 영적 어둠을 뚫고, 예, 우리에게 오는 분들 보면은요, 다 어려운 분들이 와가지고 신앙생활 할만하면은 시험 들어서 가고, 할만하면 시험 들어가고, 맨날 그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이 들락거렸어요. 아마 그동안 우리에게 들락거리는 다 모아놓으면요, 한 200명은 될 거예요. 많은 분이 들락거리는데요, 희한하게도, 예.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지역이 너무나 영적으로 어둡구나. 보통 어두운 지역이 아니구나. 예?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 닫아요. 예? 그래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이기는 것은 일단 방언기도. 예, 방언기도. 예, 계속 방언기도 1시간 하는 사람 2시간 늘고, 2시간 하는 사람 3시간으로 늘고, 3시간 하는 사람 4시간 늘고, 4시간 하는 사람 5시간 늘고, 이렇게 해서 방언기도의 세계가 계속 열리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만 의지한 것처럼. 예? 그러면 이제 일반 기도 있잖아요. 일반 기도. 일반 기도는, 예, 마음의 기도. 예. 고린도 전서 14장 14절 15절 나오는 것처럼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예,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어로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방언 기도하면서 또 일반 기도도 일반 기도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끝없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끝없이 기도하는 게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탕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첫 운을 띄신 겁니다. 예. 내가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너희들이 마음이 가난해서 아버지만을 찾으면은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뭡니까? 예.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글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추상 명사를 써서 하늘 천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이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은요,
나라는 3대 요소가 있잖아요. 나라 3대 요소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예. 주권이 하나님께 있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찾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천국은 뭐냐면은요, 인간이 이 숨이 끊어져서 영원히 가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곳은 당연히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곳에도 아버지 계시니까 천국인 것처럼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의 삶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이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를 나한테 찾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 개척교회 시작할 때 21일 금식 기도했어요. 20일 금식 기도하면서 개척교회 시작했는데요. 그 21일 금식 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금식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애통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향한 애통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세상이 너무나 슬프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세상의 죄악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세상의 죄악을 향해서 늘 예수 우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바라보며 우셨어요. 예.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은 또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할 때 예수님이 따라 우셨어요. 그 우시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그 앞뒤를 잘 살펴보면요, 왜 우셨냐면은 그 나사로의 죽음을 앞뒤에 그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즉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우신 거예요. 네. 슬픔의 현장 때문에 우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신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서 늘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요, 세상의 불신앙 때문에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면은요, 이 세상과 내가 완전히 단절이 돼요. 구분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소속감이 어디입니까? 세상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 제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되고 그렇게 내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깊어지면은요, 마음이 온유함이 찾아오는데, 이 온유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이 땅에 부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말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통과할 때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온유함에 실패했어요. 조금씩 뭐 부족하면은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즉 온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평과 불만에 휩싸여 가지고 막 화를 내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그 후계자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를 불렀는데 우리의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려고 원하느냐? 모세보다 더 깊은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목표가 모세도 아니에요. 엘리야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되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부른 그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까지 있느냐면요, 마음이 온유해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온유함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제자로의 부름의 목표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출발을 잘해야 되는데, 그 첫 출발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게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의 세계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할 거냐?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기도 중에 막 실제로 입신하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도 기도하다가 막 입신해가지고 막 보고 오고 막 이러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세상을 향해서 애통한 마음이 들어서, 세상의 불신앙을 짊어지고 기도하게 되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때 내가 마음에 온유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저는 이 땅을 실제적인 이 현실의 땅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다른 부분은요, 전부 다 천국 하는데 이 온유의 부분에 있어서만 이 땅을 이야기가 나와요. 예. 모세의 온유함이 천하 만민보다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에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예수님의 그림자고 엘리야도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으로의 초대인 거예요.
이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이 초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성품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이 초대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제자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라 불렀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예. 우리는 모세의 제자도 아니고 엘리야의 제자도 아니에요. 세례요한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예수님은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세상 죄를 향해서 애통해야 하면서 울면서 이리 가면 세상에 부를 것이 없으면서 나도 예수님의 온유함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공은 마음이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순종과 감사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순종을 잘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얼마나 감사를 잘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뭐예요? 감사기도잖아요. 떡 5덩이와 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기도 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아이들만 빼고 어른만 5,000명 이상 모여있고 다 합치면 15,000명 되는 수많은 사람이 무리에 앉아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조그만 아이가 가져온 떡 5덩이 고기 2마리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기도 했잖아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줄 알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와 같은 영적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몸에 다가올 때에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어요. 김영일이 저거 언젠가는 변할 거야. 우리 충성 사모, 예? 언젠가는 저 여인이 변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의라는 게 뭐예요? 재용수잖아요.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은요, 세상의 그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예,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 그래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다. 또 히브리서에서 말씀처럼, 예, 죄인을 주님께로 이끄는 자는, 예, 그가 흔한 죄를 덮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또 누군가의 죄 문제를 들고 씨름하면서 그를 용서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을 치를 수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세계의 초대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은요, 주변에 불평 불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죄가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우리는 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들을 어렵게 하는, 그렇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내가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으로의 초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긍휼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긍휼 사역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있냐면은 그들의 죄 많은 인생들을 의롭게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십자가 사랑이 바닥에 다 깔려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이 바닥에 깔려있으니까 사람들 볼 때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 이러면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긍휼 사역을 통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데 그 어머니 힘든 걸 모습 보면서 이 딸로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긍휼 사역인데 이 긍휼 사역이 그 밑바탕에는요, 예수님의 피의 속죄의 사역이 밑에 깔려 있으면은 긍휼 사역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 사역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밑바탕에는 뭐냐?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시는 대속의 죽음의 사랑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깔려 있는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은 긍휼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요일교회에 참 이 긍휼 사역에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긍휼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이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이 성령의 능력이 이제 이렇게 교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교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자꾸만 이렇게 실체로 옮겨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요, 마음이 청결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사랑의 눈동을 말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 앞에 모여서 늘 기도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에 더 굶주리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면서 세상을 향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긍휼 사역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은 사랑의 눈을 떠서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이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구나. 처음에는요, 십자가 지신 주님 때문에 내가 마음이 감동이 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 사랑하다 보면은요, 점점점 사랑이 눈 뜨면서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다 그러는데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는 게 굉장히 깊게 깨닫기도 하고, 진젤도프라는 분은요, 어릴 때 그 벽에 그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 지나갔는데 이 아이는 못 지나가는 거예요. 진젤도프 어린 시절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십자가 앞에서 못 지나가고 계속 십자가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랑이 굉장히 깊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여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본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의 세계가 계속 열리는 걸 말합니다. 이 사랑의 세계가 열리는 것은요, 내가 계속해서 사랑을 하고 아픈 사람에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사랑이 깊어지면서 십자가 사랑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때 비로소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십자가 사랑이 제대로 깨달아지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리고 자기도 이제 십자가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지는 삶 속에서 화평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인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낸 거라 그랬거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화목제물이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죄는 항상 심판과 저주가 따라오는데 그 심판과 저주가 따라온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케 하는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목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그러면은 이 땅에서 제 문제를 다른 사람에 돌리지 않고, 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뻔히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근데 화목케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면은,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하는 건 나 때문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우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예. 이게 이런 화평케 하는 자, 십자가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우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구나. 이게 화목제물이구나. 예?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야, 이것이 내 죄구나. 나라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어려움 볼 때도, 그래.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제물로서 나를 드릴 때 그때 화평케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 세상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지럽게 한 사람은 다 목록 뽑아보면요 1000명이 안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굉장히 어지러운데 그 중심적인 사람들 뽑아보면은 1000명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그 1000명의 목록을 일일이 다 뽑아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한테 한 명씩 붙이는 거예요. 너는 문재인이 책임져라. 예. 예. 너는 박원순이 책임져라. 예. 너는 이인영이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인영이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인영이 한 번씩 만나가지고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아유,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 왜 그래요? 예수님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한 1000명이 달라붙어서 1대1로 계속 각계 전투로 사랑하면은 뭔가 결단이 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자주 해요. 저는 이제 박원순 씨랑 한번 붙은 적이 있잖아요. 예? 박원순 씨, 당시 서울시장 자격이 없으니까 그만두라고. 그러면서 박원순 주민수환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시 대표로 선관위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 주민수환 서울시 대표 이래가지고 한 20명 데리고 20명 힘 합쳐가지고 축하하고 박원순 주민수환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 하도 이게 동성애 키워 축제 서울시 한복판에 하고, 그리고 저기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의 동성애 나라 되면 좋겠다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하고 돌아다니니까 불안해가지고, 야, 이 사람 대통령 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축하하고 싸웠어요. 그때도요, 저는요, 박원순이 미우면 안 된다 생각해서 박원순을 놓고 편지를 썼어요. 복음 편지를. 근데 그분이 안 읽으신 것 같아. 예? 근데 그 이후로 그런 생각 했어요. 야, 한국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나. 명단을 한 1000명 뽑아가지고
정말 한 명 한 명씩 붙이면은 이 작업을 하면은 이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을까. 화평케 하는 자를 복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 받을 것이라. 오직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만 화평케 합니까? 화목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그 사람만 화목케 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름에 여러분들 초대받았어요. 김영일이도 초대받은 거예요. 모든 제자에게 초대를 하는 겁니다. 너 나처럼 화목제물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이게 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 어려움이 올수록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이 깊이 깨달아지면서 나도 화목제물로 불렀구나. 예수님의 그 성품 속으로 나도 끄집어 내셨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다 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야,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런 상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엘교회가 벽에다가 이제 북한 인권 순교자, 북한 인권 희생자 기념관을 갖다 놨는데요. 저분들은 북한 선교하다가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지난 1월 13일이 이제 김동식 목사님 20주년이었어요. 근데 저분들 왜 사진을 우리 교회에 걸어놨냐면은 저분들이 다 이제 20년 전에 30년, 40년 아니면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인데 용인에 가면은 한국교회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시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있잖아요. 자료 수집하는 걸 안 하고 가족들한테 자꾸만 자료 수집해서 갖다 놔라고 자꾸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순교 기념관에 저분들을 못 모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민운동 하시는 분이 이제 사무실에다가 저 사진을 걸어놨는데 뭐 요즘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요. 사무실이 폐쇄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갖다 놓은 지 지금 2년이 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른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계속 나타날 때에 우리는 십자가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잘 안 나타나면은요, 신앙의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영적 세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요엘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지역이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집사람은 나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부족한 걸 뼈저리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적 어둠을 뚫고 예. 이 지역에 교회가 또 제대로 일어서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속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끝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서, 끝없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십자가 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이 영적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수가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정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 식구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 가정과 일가 친척들 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저도 참 일가 친척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일가 친척들을 위한 기도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알게 모르게 자꾸만 침체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일가 친척들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계속해서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죠. 능력이 있다 했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역사가 일어났어. 아버지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기도 제목 있으세요? 예.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 있습니다. 예. 그 혼합종교 다원지 예. 사망교회가 탈퇴를 해가지고 예. 6.25 전에 그 신라참여 똑같은 예.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탈퇴한 힘을 가지고 사월이 가을에 물어보면서 그 기장 쪽하고 이제 통합청이 이제 기장 쪽하고 통합청하고 감리교 쪽에서 지금 WCC 가입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WCC 탈퇴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다 힘들어해요. 핍박도 있고 아주 막 그래서 지금은 그런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이제 예수님만이 구세주시다. 주님만이 구원자시다. 이 신앙 고백이 확산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고명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박영호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심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님 통합측인데 WCC 탈퇴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단에서 1년간 목사 정직도 시키고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박영우 목사님 너무 힘들어하고 교인이 절반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영우 목사님 그리고 또 이제 고양시에 또 구병차 목사님 그게도 통합측이거든요. 근데 구병차 목사님도 WC 탈퇴해야 된다고 외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교단에서 많은 어려움을 또 겪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나팔 드리고. 나팔, 예. 저희들이 이제 김숙희 우리 목사님께서 이 뿔나팔을 부시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어요. 오늘도 이제 뿔나팔을 여리고성 무너질 때 7번 불렀잖아요. 그래서 제약의 이 여리고성 무너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 김숙희 목사님 7번 불면은 우리는 와 하고 가만 지르는 거예요. 이제. 예. 찬양이요? 아, 찬양. 예.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이 풍성하고 좋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 또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멘. 교회가 참 거기 아멘. 어디 가서 못 하잖아. 우리 그렇게 사이좋게 좀 하나님 하고 싶은데. 근데 혹시 저번에 한번 어디서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거기다 와서 이거 부르셨죠? 거기 사람들 많은 데서 놀러 가는 장소 안 했어요? 부산 세계력에 한 1,500명, 한 2,000명 모였는데 거기서 한번 뿔라팔 한 분 적이 있어요. 아, 동영상 많이 나가는데. 처음에 플라팔 본 사람 있어요. 13년. 아이고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뿔라팔 7번 보면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재림이 뿔라팔. 우리 집사님 목소리를 찬양, 피아노도 잘 치네요. 참 감사합니다. 1번 부르겠습니다. 외칩니다. 와! 예루살렘 무너져라! 예루살렘 무너져라! 예루살렘 무너져라! 죄악의 예루살렘 무너져라! 아멘. 아니 계시록의 일곱 나팔을 생각하면 예수님 고도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서 일곱 나팔 부르면은 죄악의 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한국종교문화원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한국종교문화원 이렇게 유튜브에 한국종교문화원 치고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나오고 우리 교회 그동안에 같이 사역하셨던 함시영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 WCC 문제가 복잡해 하냐면요, 이 천주교 세력 때문에 그래요. 이 천주교 쪽에서 천주교는 처음부터 출발이 종교다원주의로 출발한 이탈리아 로마 종교입니다. 기독교로 하기보다는 이탈리아 로마 종교인데, 여기서 일단은 공작이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이 종교개혁에 성경만 믿어야 된다는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경만이 구원의 진리라는 걸 무너뜨리려고 이 세력들이 무슨 작업을 하냐면은 예수회에서 성경만이 유일한 게 아니라 성경은 오류가 많다, 그러면서 고동 비평이라는 것을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성경 비판하는 그런 논문도 발표하고 이러면서, 그게 말려드는 데가 영국 성공회예요. 영국 성공회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영국 성공회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시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절대 신앙이 이제
성공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가 처음부터 출발은 종교 혼합주의로 출발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유일성이라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섞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틀릴 수 있지만은 로마 교황은 안 틀린다. 이러면서 로마 교황 무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부 다가 뭐냐면은 이 성경만 믿는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이제 교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 넘어간 데가 영국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무너지면서 게이들이나 레즈비안들이 이제 성직자가 되기 시작하고 영국 성공회의 감독이 이제 WCC를 시작을 해요. WCC 시작이 영국 성공회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WCC가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요즘에 이제 과학주의가 발달하잖아요. 진화론 발달하고 과학주의가 발달하면서 성경도 뭐 틀릴 수가 있지 이런 바람이 불면서 성경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오늘 이런 혼란이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종교문화원에서 계속 유튜브 강의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장측을 향해서도 다시 성경의 유일성으로 돌아와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님 쪽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기장측을 향해서 통합측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세하게 강의가 한 150 강의 정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아주 자세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천주교가 처음부터 이제 일본에 상륙하면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없애려고 임진왜란을 일으켰잖아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세력도 이제 천주교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없어지고 청나라의 속국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은요 하나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국가만 인정하고 세계 모두 국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권력 집단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계급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해도 용서가 되지만 로마 교황을 향해서 이제 안 좋은 소리 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용서가 돼도 로마 교황에 대해서는 못 건드리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권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을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흔들려 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고등 비평이라든지 문서 비평이라든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라고 안 믿는 그런 글들이 계속 발표되는데 그 배경에 보면 전부 다 천주교 세력들이 그 뒤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나라가 많이 어지러워졌는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계속 교회가 각성하고 이제 이탈리아 로마 종교로부터 정말 기독교로 돌아온 일들이 한국에서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252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252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52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셨네.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알마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상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자로의 부름을 받아들이고 팔복의 삶이 제자의 삶인 것을 받아들이고 이 땅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세상에 빛과 소음이 되라고 하시는 그 초청과 초대를 받아들이는 우리 요엘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